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이니이다. 아멘. 나의 영혼을 피할 바이시여 요새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소리, 전쟁의 소리, 전염병의 두려움이 이 땅에 가득하게 들려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옵고 주의 권능의 손을 내미시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이 여기 있고 주의 구원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른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5장을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에도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는 게 바빠 세상 속에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날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으시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영육의 아픔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결코 잊지 마옵소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이산 기온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비치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도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덮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터제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복음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의 흉흉한 소리가 들리고 주님, 수많은 곳곳에 전염병의 아우성이 곳곳에 들리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이때에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붓는 복으로 각 가정과 곳간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요긴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고 계절의 결실의 계절 아버지 가을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자녀의 모든 효를 다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장학 증서는 오늘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사회원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중고등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테레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테레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오랜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종화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땅의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나라의 역사는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하고 강력하다 그래도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생선과 소매를 거듭하면서 존재했기 때문에 매우 가시적이고 매우 유한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깃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양의 책을 썼습니다. 천년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에드워드 깃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천년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자료와 사료를 분석하면서 멸망의 원인을 찾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예부적인 원인은 북방의 야만인으로 불렀던 베르베르인으로 의해서 바바리아인으로 의해서 침략에 의해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됐죠. 몽골의 훈족이 서진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자 훈족의 공격에 밀려 게르만족이 밑으로 바바리아인들이 밑으로 침범하면서 로마를 공격해 오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외부적인 이 침략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많은 균열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년의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 첫 번째는 번영이었습니다. 둘째는 영토 확장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쇠퇴입니다. 물질의 번영이 어떻게 한 나라가 쇠퇴할 수 있을까? 물질의 번영이 쇠퇴의 원리를 숙성시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오래 담가둬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합니다. 숙성은 반드시 오랫동안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물질의 번영이, 그 번영이 계속해서 축적되면 더 나라가 강성해야 되는데 물질의 번영이 크면 클수록 쇠퇴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번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번영의 과실을 따먹기를 원합니다. 번영의 삶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물질의 번영을 갖기 위해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번영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발적인 결핍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 빈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물질의 번영,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하나의 모습이죠. 번영이 쇠퇴의 원리를 숙성하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제국의 번영, 그 번영이 그들의 생명력과 그들의 정신력을 쇠퇴시키는 역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번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생명이 더 많이 풍성해질 줄 알고 더 많이 정신력으로 강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질의 번영이 사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사람의 정신력을 쇠퇴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삶의 결핍이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력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강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서는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이 의지가 강해지는 것,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모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생명력이 더 강화될 줄 알았는데 무력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핍이 더 강한 생존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반드시 사람들의 정신력과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가져옵니다.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물질의 번영에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지배계급들은 통치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듭니다. 도덕적, 정신적 타락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천년이
번영이 번영을 거듭할수록 더 강한 강대국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쾌락 추구와 가장 신성한 가정제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영토의 확장이 어떻게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나?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영토가 확장이 되면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복하고 확대되어 가는 영토가 확대되어 갈수록 방대한 영토는 그 영토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그 복속한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거죠. 어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영토는 팽창이 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약화되기 시작한 거죠. 방대한 제국의 운영이 비효율성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천년의 로마 제국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의 쇠퇴입니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저변의 가장 아래 저변에 흘러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이룬 것이 종교와 신앙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신앙심이 삶과 종교가 괴리감이 이루어지면서 분리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양산되면 될수록 영적인 힘은 약화되지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바치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과 영토의 확장과 종교의 쇠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천년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죠.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순환하고 반복되게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번영,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침략해 들어가서 빼앗아서 자신들의 나라를 번영을 추구하는 게 지금의 시대이죠. 물질의 번영의 꿀단지를 끌어안고 내 많은 누릴 수 있는 번영의 꿀단지를 끌어안고 마치 꿀을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날개가 그 꿀단지에 붙어버린지도 모르고 빨아먹는 파리와 같이 번영의 심취에서 번영의 꿀단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쇠퇴입니다. 번영의 심취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치와 방탕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날개가 꿀단지에 다 붙어버려서 나를 수 없어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 사치와 방탕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덕과 사회 질서는 공의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못된 일도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신앙심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번영의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넓혀는 가지만 영적인 일에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이 관심조차 철저히 무시하며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입니다. 로마가 멸망했던 것처럼 지구 전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경고합니다. 반드시 인자의 날이 있다. 반드시 인자의 때가 온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다 했는데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여러분 번개 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동쪽에서 칠지 서쪽에서 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온다고는 했지만 언제 올지 그 인자의 때는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온다라는 것이죠. 도밤의 도적같이 옵니다. 그 인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나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들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롯의 시대를, 두 시대를 예를 듭니다. 두 번의 심판을 통하여 장차 먼 훗날 인자의 날의 심판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그 모형으로 성경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과 롯의 시대 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태도와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오는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습니다. 29절 서두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를 다 짓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피난하라고 하는 산으로 피난하라고 했을 때 가족을 데리고 피난처로 갔을 때 그때 소돔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방주에 들어가 피신하기 전까지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와 피난처로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똑같은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자가 오는 인자의 때에도 그 전에 그때의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 롯의 시대 때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자에 올 때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일상의 삶에 분유하고 그 삶에 분주하면서 인자의 때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찾아다니기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딘가에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려갑니다. 가는 수고를 다하죠.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냥.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소문난 맛집이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기꺼이 하지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세일한다고 광고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루 전부터 텐트를 치고 장사진을 쳐서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합니다. 어디에서 축제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장사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인자의 날을 위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일주일 내내 삶의 분주함 속에서 살다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에 매우 힘들어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귀찮게 한다. 여러분, 교회의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섬깁시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섬깁시다. 그 수고의 시간을 내는 것에 우리는 매우 인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몇 시간 동안 허비하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는 며칠씩 장사진을 치고 시간을 보내고, 축제의 날에 북새통을 이루지만 인자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방주를 짓고 방주를 함께 지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함께 지어라. 롯의 말을 듣고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와라. 세상의 가치 속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 속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매일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배를 지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매일 산으로 올라가 배를 짓습니다. 함께 배를 지러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방주를 지으러 가십시다.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년 동안을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벌어집니다. 노아의 가족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세상열에 여전히 분유하고 분주하고 세상에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낮처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너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불로 멸망시키겠다. 안 돼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래,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 롯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롯의 가족에게 말하고, 롯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위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불로 멸망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불로 대낮에 불로 멸망할 것이다. 함께 떠나자. 피난처로 함께 산으로 가자. 롯도 전도했을 것입니다. 노아도 배를 만들어 올라갈 때마다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경고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계속, 교회에는 설교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큰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사위들에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불로 멸망하기에 우리가 함께 떠나자. 롯의 처는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오죠.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그러나 롯의 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함께 죄 많은 도시를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완전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어떤 소리가 들려도 너는 고개를 돌리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한마디를,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롯의 돌아보지요. 그러면서 소돔 기둥이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불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둔 자신의 소유, 풍요, 물질, 그리고 삶의 기쁨을 그는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요. 같은 공간 안에서. 부모님의 권유 속에 강권적으로 함께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따라가죠. 그러다가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기웃 거리죠.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 거릴수록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롯의 처처럼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그 땅이 갈려지죠. 자꾸 뒤를 본다고 한다면 그 밭이 갈려지겠습니까? 롯의 처는 그랬습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을 했지만 그는 지난날의 지난 육신의 삶의 풍요에 뒤에 모든 것을 미련을 벗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다가 그는 함께 멸망에 당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동네로 돌아가서는 롯의 처와 같은 롯의 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산에 배를 지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방주의 완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신앙의 지속성, 끈질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산에 배를 짓는다. 산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산에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산에 배를 지으러 올라갈 때 사람들은 산 밑에서 뭐 합니까? 산 밑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 자. 산에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산에 배를 지러 올라간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닐 때, 분주할 때 바로 한밤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자랑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했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로 세상의 가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산에 배를 짓고 올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릅니다. 너 앞가림부터 하고 예수를 믿어라. 내 가정부터 온전히 건사하고 예수를 믿어라. 주님이 복을 주신다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다며. 그런데 너 사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주위의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조롱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산 위에다 배를 만들어주는 말이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나가 안 되고, 지금은 나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당신들의 눈에 볼 때는 비참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부모님이 똑바로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43살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저희 가족들이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가 차면 비가 내립니다. 때가 차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습니다. 인자의 때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완전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분리의 날이 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날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사람과 음부의 고통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남겨질 자와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 나누어집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노아의 방주에 밖에 있는 사람 나누어집니다. 피난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지는 두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자의 때는 반드시 두 부분으로 완전한 분리의 날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4절, 3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테레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아멘. 똑같은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함께 맷돌을 갑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봉사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지게 취급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인자의 날에는 반드시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지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 외침은 2000년의 시간을 지났지만 여전히 매우 급박하면서도 그리고 유효합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매우 급박하면서도 매우 유효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아무도 예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왔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당했고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때도 밤에 도적같이 와서
데려감을 얻을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시대는 말씀의 선포자를 통하여 재림의 날 인자의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방주를 지으러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똑같은 하늘나라에서 분유하게 살아가지만 데려감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같은 공간에서 섬기지만 데려감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언제 올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할 것이고, 우주적 종말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이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한 분이 소천했고 어제도 한 분이 소천했습니다.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종말을 준비하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방주를 지으러 산으로 올라갔던 노아와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리.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하늘 가니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긴 두 손 나에게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흠도 날 오라 부르시네.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앞서가신 듯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지켰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해서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길 앞서가신 듯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테레감을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인자의 날 인자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에 분요하지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 방주를 치우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지금